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있는 말씀인데요. 새한글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힘이 그리스도님 안에서 작용하게 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분을 아주 높이 두신 것이지요. 모든 지배권과 권력과 세력과 통치권 위에 그리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대에서도 일컬어질 모든 이름 위에 말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님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님의 몸입니다. 곧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분의 가득함입니다. 아멘. 오랜만에 다시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지난 우리가 방학하기 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장 하반부에 나옵니다. 그 기도가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그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입니다. 또 그 기도는 믿는 우리한테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막강한 힘으로 활동하셔서 나타내신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나 자신도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서 내가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그래서 17절, 18절, 19절 처음에 시작이 또 그 기도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17, 18, 19절에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알기를 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8절 중반절을 보면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죠? 19절에도 하반절에 여러분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르죠? 우리는 주십시오만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그러고 부족한 것을 더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바울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알게 해달라는 거죠.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은 곧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인데 그러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이다. 대상. 누가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떤 내용으로 믿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지식으로 공부해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 그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 다시는 분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8절에 있는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그 희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만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죠? 작년에 한 거라 다 잊어버리셨죠? 그럼 이걸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이든 희망이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저를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만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러면 방향이 정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소망과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마다 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온 성장 배경이 있고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과 딸은 부모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려받게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알면 알수록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죠. 이걸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게 뭐죠?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능력이 막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막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걸 믿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뭘 해 주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도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진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상속을 주실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제가 믿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주세요. 이건 도박하는 거죠. 믿음을 투자하고 뭔가 이득을 얻겠다는 거. 기독교 신앙은 그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신실하게 믿어 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믿어 드릴 테니까 나에게 필요한 능력 좀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좀 대신 져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소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상속도 다 예비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하나씩 하나씩 견고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알아가는 것, 깨달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면 뛸 듯이 기뻐하고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인생사가 다 그렇게 되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또 코가 쑥 빠져가지고 풀이 죽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혼자서 시험에 들었다 또 혼자서 방학했다 그래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한번 믿어봐.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역사, 증거, 내용,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 더 많이 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안 믿으시네요? 그래서 다시 19절 보시면 우리한테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두 가지를 제시해요.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래서 20절 보면 뭐죠? 그 힘이 누구한테 작용했어요? 그리스도님 안에서 작용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크게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다, 증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건 우리가 반박의 여지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그게 바로 22절.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님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님의 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두 번째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구성과 무슨 재직회의 역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럼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 하면 가르칠 교자에다가 회자를 쓰잖아요.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예배당 이러죠.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예를 들었는데 광주에 가면 광주역 앞에 한빛교회라고 기장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바로 건너편에 현대백화점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백화점에서 셔틀버스 운행했었잖아요.
그럴 때 한빛교회 교인들은 현대백화점 셔틀버스 타고 교회 와요. 전에는 주일날도 다 영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버스를 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길 하나만, 4차선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교회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백화점이 그 셔틀버스 운행 안 하잖아요. 그런데 대신 교회는 또 어떤 편의를 백화점에 제공하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분기에 한 번씩 직원들 전체 모임을 해요. 그러면 현대백화점 전체 직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백화점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당을, 본당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당 안에서 모였으니까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교회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교회당 안에서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럼 저하고 여러분들이 능동교회 당이 아니라 어린이 대공원에서 모여 있으면 그건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으로 간섭하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그럼 교회가 왜 그러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두셨고 모든 이름들을 그 발 아래 두셨는데 그런 분을 그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장할 필요는 없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어떤 분들은 물론 교회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때로는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간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라라고 하는 건,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가 주권이 있어야 되죠. 땅과 국민은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식민지가 되니까 우리 일제시대처럼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으로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면 땅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하는 거. 그럼 누구랑 연합해야 돼요? 목사와 교인들끼리 서로 연합을 잘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또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적이고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신체 기관들은
머리로부터 모든 명령을 전달받고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고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로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풍병이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목 디스크가 안 좋으신 상태인데 그 디스크가 돌출돼가지고 신경을 누른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이 신경이 색깔이 변색이 됐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연세도 되셨고 시술이나 수술은 안 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내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다리를 움직이려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바지를 잡고 이렇게 들어야 이 다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신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머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통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끼리 가장 중요한 건 우리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끼리 친한 거, 그건 인간적으로 편할 수는 있죠. 재미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각자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정보들이 지금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중풍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문득병에 걸리면 신경이 전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통증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뜻이 있냐 그러면 손가락을 베이면 어디가 아파요? 누가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내가 아프죠. 발가락을 찌르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지 발만 아프고 나는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손이 다치면 그래 손가락 너만 아파 이러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 교인이 슬픈 일을 당하면 나도 슬퍼야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누가 아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고통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지금 뭔가 이렇게 끊겨 있는 거죠. 그 고통이 머리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쁜 일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배가 아파. 그럼 이게 신경이 거꾸로 전달이 되는 거죠. 기쁨이 머리를 거쳐서 오는데 나한테는 그게 고통인 거고 못 봐주겠는 거고 질투가 생기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회로가 지금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처를 당하면 누가 더 아파하셔요?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고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담당하겠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담당하고 그것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회복시키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내 모든 연약함도 머리가 대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짓을 하든지 떼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떼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어리석고 허점이 많고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가리고 싶은 부위일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
또 높은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겠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았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덕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끼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잖아요. 내 손이 잘못하면 손한테 책임을 지웁니까? 내가 운전하다가 차를 잘못해서 사고를 내면 그게 차 책임입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항상 그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좀 감격스러운 게 23절인데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님의 몸입니다. 곧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분의 가득함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바로 교회다. 그 개역 개정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가득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그 생명력을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본인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본인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뭘로 가득 채워주시느냐. 다른 모든 생명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그럼 본인도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본인도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그 가득 차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득함을 누리겠다. 충만함을 누리겠다. 교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는 만족하지 않겠다. 충만감을 느끼지 않겠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머리이고 이 지체들인 교인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만족감을 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감을 누리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득함이다.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분의 가득함.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머리가 가는 곳에 몸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 구원이 중간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의 지체는 따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떼어내거나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 것이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전부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지 않는 것을 달라고 강구하기보다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몸인 내가 어떻게 잘 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임준홍 목사님이 오늘 기타 반주하셨잖아요. 오늘 데뷔전 하신 거예요. 작년부터 기타 학원 다니면서 배웠어요. 네? 별로 감동스럽지 않아요. 오늘 그 첫 연주에 여러분이 그 관객이 되신 거예요. 네? 임준홍 목사님 생애 첫 기타 연주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좀 자신이 없으니까 소리도 작게 하고 그러잖아요.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있겠어요? 훨씬 더 훌륭한 기타 소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손으로 해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실력이죠. 그게 실력.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 좋은 생각을 현실화해내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죠? 훌륭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한 걸 그렇죠. 살아내야죠. 살아내야죠. 생각은 어디 가요? 머리가 하는데 살아내는 건 몸이 하는 거죠. 몸이. 지체가 하는 거죠. 지체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머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머리가 원하는 것을 지체인 내가 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 그게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고수비 그랬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안고, 그래서 눈은 높은데 손은 비루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보는 건 일가견이 있어. 아는 건 많아. 네? 생각은 높아. 근데 손은 비루해서 손이 따라가지를 못해. 그런데 눈 높이만큼 손이 올라가면 고수가 되는 거죠. 손이 밑에 있으면 하수가 되는 거예요. 보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생각하는 만큼 손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고수예요. 말하는 것만큼 입의 수준으로 손이 올라오거나 눈의 수준으로 손이 올라오면 고수예요. 보는 건 있는데 아는 건 많은데 말하는 것 보면 꽤 썩 괜찮은 것 같은데 손이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하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의 수준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몸을 이루는 지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내가 맡아서 해야 되는 사역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다른 지체를 더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낼 수 없다. 그래, 나 부족해. 나 실수도 많이 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러나 나는 연합되어 있는 지체다.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사망이든 높음이든 깊음이든 공고든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이다. 그래서 2장 5절 2장 6절만 읽으시죠.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켜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이미 과거형이에요. 하는 것 봐서 살리실 거고 하는 것 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할 건가 말 건가 고민해 보겠다.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켰고 여기서 일으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활이라고 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함께 앉히셨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 있어요? 연합돼 있어요. 연합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일으키시고 살려지시고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걸 믿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흘러가는 겁니다. 머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발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머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손이 이렇게 해야 되고, 머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표정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고, 또 그렇게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껏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